역시 찬양되는 삼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먼저 내는 거예요. 저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삼부 성가대 유영길 지휘자, 우리 다시 한번 격려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체비스타 성탄절을 우리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김재일 장로님의 기도가 그야말로 올리원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다 잊어버렸어요. 참, 장로님은 더더구나 그 일간지에 그 언론의 편집국장인가까지 하셨던 분이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나라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더 큰 좋은 일로, 더 아름답고 폭넓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고독하죠.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정호성 시인이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중약하고요,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요. 여러분 자신은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늘이 없으면 남의 고통을, 남의 슬픔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 고독부 장관이 생겨났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많이 쓸쓸해요. 근데 쓸쓸한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 좀 신뢰가 되긴 하지만 남진 장로님이 오빠 부대의 그 시원입니다. 기원입니다. 오빠 부대의 원조 오빠 부대를 이루신 분인데, 요즘 아이고 오빠 부대가 아니라 아줌마 부대, 할머니 부대, 할머니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젊은 가수 이름 혹시 아세요? 누구라고? 임영웅. 맞아요, 임영웅. 임영웅 왜 좋을까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포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씨가 착해서 좋아한다. 마음씨는 저도 착해요.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꽃미남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늘이 있어요. 그늘에 생생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난, 그리고 그 무명 시절의 알바의 스토리, 엄마와 홀로 살아온 그 가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에는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래는 밝게 들릴지 아무래도 트롯이기 때문에 이런 궁쩍쩍하는 노래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가사에, 그 마음에 생생한 리얼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직선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언제나 올곧은 언어. 그러나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그늘이 생기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그늘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그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그늘을 모르고 진정한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날마다 직선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올곧은 말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극과 속이 다 같아. 나는 그냥 알살이야. 알살이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요, 4장부터 37장까지는 세 친구와의 변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느닷없이 아닌 밤에 홍두깨로 나타나가지고 양비론으로 서로를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다 몰아세요. 자, 욥기 42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며. 여러분, 내 종 욥처럼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욥에게 갑절연회와 갑절축복.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욥기 42장 12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런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특이점이 온다. 예? 싱귤라리티가 오면은 진짜 150년 이상 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게 시작점이 언제냐? 2029년이래요. 그게 정권사님 2029년도까지만 딱까지 견디시면 현대의학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아멘한 사람은 더 사시기 바라고요. 자, 이 촉을 뭐라고 한다고요? 베스트 원? 넘버 원? 올리원. 아니죠. 올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올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솔로몬의 영광과 권력과 명예를 안 누려봐서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그리고 쾌락까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렸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오늘 자막 준비를 안 됐겠습니다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수긍이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솔로몬이요, 살아봤자 몇 살 살았느냐? 71세. 여러분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래봤자 71세. 근데 욥은요, 거반 학자들의 공동된 일치 200세, 최 190세, 200세.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어. 그런데 이런 욥에게, 아무 죄도 없는 욥에게 간이 막 그냥 배 밖으로 나와, 간대가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엘리바스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위로 와서 일어나야지. 무슨 조언을 합니까? 그냥 같이 애통하고 함께 공감적 뭐라고 할까요? 위로를 하고 경청을 하고 환대를 하고 그래야죠. 환대. 요즘은요, 환대 신학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환대. 그런데 욥에게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인과응보, 신상필벌. 무엇인가 너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욥기 4장 5절로 9절 시작.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뭔가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뭔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기억나지 않지만 너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죄가 있다. 분명히 그 죄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욥기 4장 17절로 1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 엘리바스는 신상필벌, 무슨 말이냐? 잘한 것은 상 받고 못한 것은 벌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욥의 죄를 딱 일단 전제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욥기 5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신의 삶,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똑똑한 척하지 마, 자네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창조주보다 어렵지 않아. 오히려 이 세상은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깨끗한 척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면 사는 거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엘리바스의 말이 옳아요, 맞아요, 틀려요, 안 틀려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맞죠. 당연히 맞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욥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이 부분만 딱 띄어서 보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빌다시 한 말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액자 구절로 그래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봤지만 당시 욥에게는 뭐냐? 상처가 되었다는 거야. 상처가. 욥에게, 여러분, 욥에게는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 생명의 언어가 필요해요.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워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올곧은 말씀보다는. 성경은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신상 빌벌이 아니래요. 다 그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언제나 옳고 그름, 선악과를 먼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 있어서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이야, 당신 때문이겠어, 잘못 당신이 가서 여러분, 이거는 상담의 기본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옆에서 있어주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얼마 전에 주일 저녁에 재원호 교수님이 오셔서 귀한 강연을 해주셨어요. 제1의 천지개벽이 바로 창조. 천지 창조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차피 이 땅은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태우와 보후. 나는 그냥 팍팍 생각해나 보라. 그냥 히브리 언어가 태우와 보후. 하나님의 체험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체험과 정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 선악과는 뭐냐? 어떤 사람은 사과.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성녀였대요. 성녀. 야, 저 성녀 한번 생각 보세요.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요. 우리나라 토종 성녀는 쉽니다. 지금 터키나 다른 데서 올 때 달디 달고 밤양갱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그렇게 저질렀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맨살의 아기 예수로. 맨살의 까르네우스가 살이라 육신이라는 말인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저 전기도 220볼트입니다. 변압기를 낮추어서 수십만 볼트의 전력을 조정을 해가지고 220볼트로 낮추어서 여러분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수백만 수조의 그런 그 전류가 우리 몸 안에 임하면 우리는 타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전기 모기채 여러분 사용해 보셨어요? 저녁에 산에 갈 때 전기 모기채를 딱 갖고 갑니다. 팔에서 나는 다 용서하겠는데,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모기는 용서가 안 돼요. 갑자기 한 번은 우리 유성원 장님 저를 딱 쳐요. 봤더니 모기가 있대요.
한 번은 또 여기를 딱 쳐서 봤더니 모기가 있다고. 모기. 근데 우리 송종호 안수 집사님 다니면서 쫙 배드민턴을 치고 다닙니다. 그럼 모기가 막 제 앞에서 띠디딕 얘네 줘봐. 딱 켜가지고 햇볕 한번 딱 대봤어요. 찌릿찌릿해요. 쫙해요. 옛날에 여러분 후레쉬 있잖아요. 옛날 기억자라도 후레쉬. 어떤 후레쉬는 막 4개 들어가잖아요. 그걸 딱 해가지고 햇볕에 대면요 야리야리 세리세리. 참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의 빛을 직접적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그래서 바로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2의 천지개벽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앞으로 다 새롭게 할 거예요. 이게 제2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 여러분 다시 3의 개벽 4의 개벽 쫙 하면서 온 만물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시다니 이거 여러분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3의 천지개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참, 이게 물리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3의 천지개벽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안내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나요? 또 우리 집에도 사랑이라는 애완견이 있어요. 본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참 알아봐요. 저를 보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우리 아들이 가끔 교회로 데려오는데요. 애완묘 고양이 있잖아요. 우리 서정미 집사님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 고양이가 있잖아요.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영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만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쫙 제 옆에 와가지고 저만 딱 쳐다보고 우아래로 쳐다보여. 키도 크시구나. 참 잘생겼구나. 참 아니 정말입니다. 제 옆에 딱 있어요. 쓰다듬어 주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본능이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공손함. 근데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감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엘리바스는 이런 걸 몰랐어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은요 괴로움 자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 고통을 위해 태어났대요. 자, 욥기 5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얼핏 보면 옳은 말이에요. 참 사는 게 고통이다. 한강 소설 작가는 소설이 자신의 고통이래요. 소설을 쓰는 동안 고통스럽지요. 저도 어제 45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을 한 2시간 반 만에 다 읽고 정리해서 또 다른 책을 또 어제 3권이나 읽어가지고 교육자 수련회 때 내년에 목회 디자인을 하려고. 여러분 참 고통이죠.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재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해다. 사는 것이 고통이다. 자, 그러므로 삶은 고통이니 차라리 무로 돌아가는 게 낫다. 모든 것이 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한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고난인 측면도 있지요. 사실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에요. 당신은 고난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가 그렇게 노래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권사님이지만 우리 아들 처음에 낳았을 때 우리 아들 얼굴을 딱 보더니 얼굴 볼태기를 딱 쥐면서 아이고 너도 고생을 위해 태어났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고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꼭 죄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유익해요. 너무나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도 고난 나갈 때는 잘 몰랐어요. 고난 받고 나니까 에이 그까짓 고난쯤이야. 에이 그까짓 여러분 사실은 욥이요 나중에 이제 알았겠죠. 욥이 고난 받는 이유,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늘의 천상 회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하늘의 천상. 자, 욥기 1장 9절로 11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의 참소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요. 두 번째 이제는 자신의 몸을 막 친 거야. 욥기 2장 1절로 5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천상 회의 때문에 그러는 거요. 천상의 하늘 회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진짜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요.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온전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넘버원이었어요. 베스트 원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자, 욥기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대단해요. 욥이 대단해요. 자,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지켰던 욥도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고난당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알지만 당시 고난받는 욥으로서는 너무나 애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너무너무 지독하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오죽하면 자기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원불교,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았다. 자기의 삶과 존재는 자책할망정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떨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마침내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에게요. 사실 인간적 의미에서 봐라 사탄의 이놈아, 욥을 봤느냐? 욥은 그 처절한 악성 종양을 안긴 깨진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긋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불평하거나 나에게 교만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욥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이제는 사탄에게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욥기를 읽도록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고난당하면 다 누구나 뭘 읽느냐, 이해하기 힘들어도 욥기를 봅니다. 욥기를 봐요. 고난 당한 사람들 보세요. 다 감옥에 가서 면허면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오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삶에 다시 재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한 번이요. 부르심도 소명이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듭남의 확인을 여러 번 거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재탄생은 안 하지만 마치 내가 새롭게 탄생되는 것처럼, 다시 계속해서 내가 부름받은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이 새롭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편하여 새 사람 되리.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쳐 주 예수 욥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 자식 잘 낳고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모 루덴스의 삶을 살았어요. 참, 그게 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올리원을 기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단어에, 여러분의 언어에 익숙한 언어를 지금 계속 익숙하도록 해주는, 도대체 올리원이 무엇일까? 어떤 축복일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참 엘리바스 고집이 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욥이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6장 1절로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 이제 욥은 엘리바스에게 내가 섭섭하다, 정말 유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자, 욥기 6장 14절 시작. 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니, 공감은 못할지언정 세상에 동정도 못해주는 저 인간들. 욥기 6장 22절 27절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였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선물을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것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의 제비를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난 이 말에서 딱 설교 제목을 땄어요. 옳은 말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거요. 옳은 말인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욥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그 후에도 욥이 고난당하는 그것이야말로 불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야, 사람 정지하기 좋아해요. 그리고 또 욥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요. 친구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너무나 어리석네 그려. 자, 욥기 15장 2절로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않은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에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어리석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입술도 어리석고 네가 너무나 변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욥이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거룩한 자는 아니야. 내가 언제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 거룩의 영역은 하나님의 몫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정죄해? 자, 욥기 15장 14절로 16절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뿐입니까? 이제는 빌닷과 소발, 이 두 사람이 연이어 공격을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로 말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23장 24장에서 나중에 다룰 내용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똑같아요. 욥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네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하신 분이 아니다. 침묵을 하는 분이 아니다. 늘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욥의 고통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계속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요를 가질 시간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절규 후에 뭐가 필요하다고 있어요? 우리 박선혜 전사님 표현도 잘해서 영적인 고요, 사일런트, 침묵, 영적인 고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 그라프에 의하면 욥의 인격 속에, 욥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적으로 존재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욥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 저 높은 것을 봐라. 이 위의 것을 바라봐요. 그렇다고 해서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퍼머넌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느끼려면 죄야 소리도 지르지만 아버지 소리도 지르. 영적인 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어차피 허무합니다. 뭐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을 지내고 대통령을 해도 땅의 것만 바라보면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허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위의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무슨 스피치냐? 헤븐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헤븐 스피치. 예. 제가 진짜 정말 언젠가 어떤 분에게 진심 어린 생명이 담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아무개님, 저는 돈도 없고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점치고 추술하고 무속하는 이런 것은 정말 구별되게 하고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따라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2부 예배 때 염태영 국회의원님이 다녀가셨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수원시장 시절에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했는데, 그때 수원시향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가 회의할 거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우리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수원시향에 와서 그때 우리 유영길 주의자가 못 떨어지겠지 일을 쫙 갔었어요. 정말 저도 지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팍팍팍. 네, 차담을 하면서 잠깐 또 3부 예배를 또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영혼의 지도자로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 저야 기도하는 일밖에요. 근데 오늘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수요일 날 오후에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1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정듬식에 이제 국회의장이 오시고 또 염태영 의장님도 오시고 바쁘신 분들은 미리 가시고 말이죠. 근데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다리를 절룩거리며 걷는 게 너무 안쓰러웠대. 그래서 오늘 문병차 오셨대요. 참 언어도 고급스러우세요. 문병차 오셨대요. 정작 우리 교인들은 문병을 안 왔는데 물론 여선교회 또 우리 권사회에서 조그만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참 문병차 오셨다. 야 참 오늘 여러분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형통을 하든 간에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앗아간다고. 참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생명나무 붙들어야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도 깨닫게 하시고 기억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요, 고요한 묵상을 하고 영적인 고요 속에 있으면 나중에 깨달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옳은 말을 전해주는 것보다 나는 이제 생명의 말을 전달해 줘야지. 진짜 생명의 말을 전달해 줘야지. 잠언 25장 11절 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경우 쓸데없이 그냥 회개하라, 쓸데없이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도덕의 기준으로 욥을 잣대질한 거예요. 욥에게 상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되도록, 쪼개서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도 편집해 주시고 옳고 그름도 편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편집장이 되어 주시고 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 기도처럼 나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은 진짜 용기 있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 되어야 돼요. 박완서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그리고 옳고도 생명이 넘치고 생명스럽고 활기찬 당신. 할렐루야. 어떻든지 생명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루체피스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루 전에도 나도 의아했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 여야 의원이 하나 되어서 다들 얘기하는 거요, 소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소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다 그래요. 다 양쪽에서.
그리고 서목사님 때문에 점령식에 왔습니다. 그 추운데 와가지고, 그 정전 중에도 와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의원님들이 다 누를 수가 없었어요. 많이 와서. 참,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앞장서서 성탄 분위기를 좀 내는 거예요. 오늘 삼보 성가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죽전 중앙공원에서 루체피스타 여러분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올리원 축복성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올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리원이 되어서 이 루체피스타 언어, 그리고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많이 하시기를,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어지러운 때입니다. 우수선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길로, 희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빛의 언어, 루체피스타의 언어,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하나님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손,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제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다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